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대속의 걸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생의 사역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또한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마지막의 주관을 가리켜서 우리는 고난의 주관이다 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집니다. 그 자리에는 12 제자가 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후의 만찬을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감람산이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는 오르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는 베드로와 그리고 또한 성경은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요한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그리고 또한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제자들과 이별을 할 때에 남겨둔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장차 또한 일어날 제자들로 인하여서 일어날 성도들에 관한 기도들이 그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그 내용의 종합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을 찾아서 한 제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만찬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무리를 이끌고 노는데 그 무리는 다름이 아니라 군사였고 성전직이었습니다. 무기를 들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에 최후의 만찬상에서 그가 그 자리를 떠났을 때에 그 자리를 떠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그냥 일들은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또한 내가 앞장 세웠던 것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한 장소에 갈 때도 내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 목적들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 가지는 것이고 우연히 간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속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남이 장에 가니까 같이 따라간다고. 부하 내동하지 마라. 친구가 장에 간다고 따라 장에 가지 마라.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앞장서는 자에 의한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보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도 먼저 앞장서서 생각했던 것들 또는 앞장서서 내어놓았던 것들 그 속에서 우리는 일들을 하고 있고 영향력 받아서 그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고 또한 생각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앞장선다는 것이 참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한 사람이 앞장서서 옵니다. 그런데 그 앞장서서 온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먹던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자였습니다.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가 앞장서서 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앞장서서 올 때는
바로 이와 같이 불순한 무리들, 다시 말하면 함께 해서는 안 되는 무리들, 그 무리들을 거느리는 앞장서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들의 삶과 신앙에 무엇을 앞장 세워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특히 고난주간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들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앞장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념과 사상 속에 젊은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념과 사상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이념과 사상이 앞서버리면요, 주님을 향한 신앙은 뒷전이 되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 속에 주님을 향했던 신앙들은 그냥 이용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가룟 유다가 보면은 왜 그가 자신의 뒤를 이와 같이 군사들과 성전 지기들을 뒤로 하고 자신이 앞장서서 나오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상, 그리고 이기적 그 판단, 이것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 사상과 그 판단에 앞서서 그는 예수님께 나올 때에 함께 해서는 안 되는 무리들을 앞세웠고, 그리고 그는 그 속에 앞장서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과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놓이는 모든 것들 위에 무엇을 앞장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앞장세우고 또한 어떤 신앙을 앞장세워서 그 앞장선 것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나아갈 신앙은 어떻게, 무엇을 앞장세워 나가야 되는지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의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왔어. 아멘. 지금 딱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유다가 앞장서 왔잖아요. 앞장서서. 유다가 왜 앞장서서 왔을까, 여러분들? 질문을 잘 하시면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다른 역사적 내용이라든지 다른 기록들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 가룟 유다는 일반 제자들과 좀 사고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또한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를 SNF다, 민족 투쟁을 앞세우는 SNF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계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회개를 맡을 정도로 아주 지적으로도 뛰어나고 분별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에 있어서는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 생각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는 저 만찬상에서 예수님을 떠나버렸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 나타났을 때에 함께 쓰는 안 되는 그 무리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47절부터 48절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앞장세우면 안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앞장세워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속적인 것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뜻을 그리고 자신의 사상을 앞장세우는 걸음이 돼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앞서야 되는가?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가슴으로 주님의 때를 위해서 십자가를 앞장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만찬 식사의 마지막에 가룟 유다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만찬 좌석을 벗어나 갔던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제자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월절에 설 물건을 준비하러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한 어떤 제자들은 유다는 당시 회개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그 자리를 먼저 떠난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무언가를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는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떠났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그리고 또한 그 이념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하나의 이기적 사고 이 속에 그는 주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따라다닐 때 그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로서 그는 믿고 있었고 또한 능력자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면은 정말로 내가 좌편에 앉을까 우편에 앉을까 그렇게 제자들 간에 서로 간에 논쟁을 벌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함께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과 완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6월절에 만찬상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딱 읽어보니까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가지 행하는 것들을 봤을 때에 이거는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사고와 자신의 이념과 그리고 자신이 추구했던 그런 이익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은 절대 부합될 수 없는 인물이라 여기고 그는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나를 팔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아무도 그 부분들을 의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그는 앞장서서 왔습니다. 무엇을 앞장섰습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에 앞장섰습니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억울했다는 부분이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마치 보복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때에 그는 예수님께 나오면서 무리에 앞장서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입맞춤을 했던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런 입맞춤을 예수님께 그는 배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6장 48절과 마가복음 14장 44절에 따르면 그는 예수를 은 30에 넘겨줄 것을 종교 지도자들과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약속한 가룟 유다는 자신이 입을 맞추는 그가 바로 너희들이 없애기를 원하는 그 예수라는 것을 내가 확인시켜 줄게. 그래서 내가 입을 맞추는 그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 예수니 그를 붙잡으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입맞춤을 하나의 배반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의 뜻을 속히 이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47절과 4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멘. 당시에 가룟 유다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관은 어떤 메시아관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제3의 메시아관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메시아관이 아닙니다. 그들의 메시아관은 뭔가 하면 능력 있는 자, 민족을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과거의 마카베와 같은 그런 자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죄삼이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완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죄삼이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속에 그들은 살아왔던 그 개념 속에 메시아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군사를 앞섰던 가룟 유다에게도 동일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민족을 해방시킬 마카베와 같은 그런 메시아. 그러니 요한복음 18장 14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령 그가 메시아가 맞더라도 지금에는 그가 죽어줘야 되겠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바로 뭔가 하면은 민족을 해방시키는 자. 그러니 그들이 우리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이 메시아라는 자가 나타나서 자신들의 입지와 위치를 흔들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자신이 종교 지도자로서 그 권세와 권위를 내세웠는데 이 메시아라는 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모습들을 지금 흔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그는 이 속에서 없어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해방되기보다는 오히려 로마의 지배 상태에서 있으면서 내가 지금 종교 지도자로서 유대 사회를 다스리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로서 그 권위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나는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꾀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로마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판단을 한 겁니다. 무엇이 앞장섰습니까? 자신의 사고, 자신의 이념, 자신의 유익, 이런 것이 앞장서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유대 종교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 또한 동일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30이 탐이 나서 예수님을 판 것 아닙니다. 이 30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30은 바로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이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측면에서의 30에 팔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또 한 측면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뭐로 취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주인될 자격이 없는 자. 그냥 종으로 그냥 팔아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힘과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키고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군사적인 능력을 가진 자로만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3년 반 동안 따라댄 것이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30에 팔았다는 것은 이것을 전부 다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것에 눈이 멀어버렸던 가룟 유다와 같은 자,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세속을 또한 앞세운 입맞춤, 부끄러움없이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는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를 지는 일에 앞장을 씁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30에 팔 것을 아시면서도 자신의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굽힘없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그는 앞장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요한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자신이 정인으로서 그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자신이 당할 모든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할 십자가를 자신이 지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그분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열려진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나라가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의하면은 그 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수가 채워졌을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악에 대한 심판을 단행한 후에 열리지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위해서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를 위해서 앞장설 때에 가룟유다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이념과 사상이 앞서버리면은 우리는 이때를 준비하는 앞장서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룟유다처럼 자신의 입장 속에서 자신의 사상을 앞세우면서 마귀의 앞장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도 함께 연결시켜서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절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무엇을 앞장세워라? 십자가 사랑을 앞장세우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듯이 십자가를 지었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앞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취하셨던 십자가와 우리가 앞장서야 될 십자가는 성격이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자신이 죄의 값을 대는 측면에서 앞장섰다면 우리는 그 성취한 십자가를 이제 앞장서야 되는데 이 성취한 십자가를 앞장서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성취한 십자가를 앞장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먼저 바로 세워져야 되는가? 주님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가슴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사고가 이 십자가를 변형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앞장서는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보혈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빨간색 칠한 십자가로 바꿔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가슴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때를 위해서 앞장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가룟유다처럼 자신의 이념과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뜻을 세울 측면에서의 모습을 앞장서게 되면 결국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신앙은 전부 다 이용도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입맞춤 했던 것도 이용도구가 되었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도 전부 다 이용도구가 되었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앞장세워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세워서 따라갈 때에 그 십자가조차도 우리가 가룟유다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이 앞서버리면 십자가가 색칠이 변해버립니다. 정말로 주님의 보혈이 묻은 십자가가 아니라 액세서리 십자가로 변해버리고 그 변해버린 그 십자가 가룟유다가 주님 앞에 그땐 입맞춤을 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파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장서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장서는 신앙이 될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가슴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앞장서는 십자가가 능력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가슴으로 주님의 때를 위해서 앞장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앞장세우고 무엇을 앞장세우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4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재밌습니다. 49절과 여러분들 50절과 51절 딱 연결해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가룟유다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왜 망설이십니까? 주님께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대답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자신이 바로 그냥 실행에 옮겨야 됩니까? 주님께 물어봤잖아요. 그럼 주님의 그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말하고 주님의 말씀을 안 기다립니다. 누구의 판단이 앞장섰습니까? 그렇지, 자신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바른 판단이었습니까? 그릇된 판단이었습니까? 이미 그릇된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49절부터 51절을 통해서 두 번째로 그릇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이런 거릇된 판단 속에서 거릇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내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세 번째, 충성된 걸음으로 앞장서는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에 앞장섰던 가룟 유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때를 또한 인내하지 못하고 육신의 혈기를 앞세운 베드로의 행동, 다 모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한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칭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행동이 맞다고 일단 판단을 내렸고, 자신이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을 알고 그는 속 실행을 했습니다. 이 그릇된 판단은 그만큼 무섭습니다. 이 그릇된 판단은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영적 무지 속에서 생깁니다. 성령과 교통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성령과의 담이 꺼진 상태에서 그릇된 판단은요,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이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혈기를 앞세웠던 베드로의 행동,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이거는 속된 말로 주님으로부터 다음에 돌아올 말은, 베드로야 정말로 나는 너밖에 없다. 너 아니면 내가 외로워서 어떻게 사노? 네가 참말로 제자 중에 제자다. 이런 말을 사실은 기대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라고 말한 그 행동은 주님의 분명히 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답을 안 기다립니다. 왜 안 기다립니까? 이미 그가 판단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판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 교통을 다 막아버립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보기에 지금의 상황이 위급하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도망가야 되겠는데, 도망가기 위해서는 이들을 협박도 하고 이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렇게 해서 이 자리를 피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그가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 손에 어느덧 무엇이 쥐어졌습니까? 칼이 쥐어졌습니다. 칼이.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따르면 그 칼은 당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복음에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칭찬했던 내용은 단 한 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정말 너밖에 없다.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네가 이렇게 나를 막아주니 너무너무나도 고맙다. 이런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 대답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52절을 보면은 베드로를 향해서 오히려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하면은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그러면서 마치 저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칼을 가진 자는 무엇으로 망할 것이다. 그걸 칼로 망할 것이다. 야, 충격받는 거죠, 그죠? 너 정말 수고했다. 이 말 들어야 되는데 너는 그 칼로 망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것까지 참아라. 칼로 벤 것. 이것까지 참아라.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난 뒤에 말고의 귀를 회복시켜 줍니다. 누구를 회복시킵니까? 지금 베드로를 칭찬하지 아니하고 말고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자, 49절부터 51절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아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51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비롯한 자신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분명히 이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너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네가 지금 회방꾼의 짓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고의 귀를 베었던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지만은 말고의 귀는 회복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를 만져 어떻게 했더라?
낫게 하시더라. 말고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더라. 그 잘렸던 귀를 회복시키더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은 너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너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지금 그것을 말고의 귀를 회복시키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된 판단이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잘못된 판단이 아닙니다. 이 그릇된 판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사야서 19장 13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음과 미혹에 빠지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된 판단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저울질해서 결정짓는 그런 선택의 길에 서지 않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은 안 하고 기다리지는 아니하고 속기 행동해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기다리는 신앙. 주님께서 속기 응답할 때는 속기 응답 주시고요, 더디 응답할 때는 더디 응답하십니다. 이것까지 믿는 신앙이 우리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안성맞춤이 되는 그런 그릇된 판단의 신앙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나의 성급한 판단으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영적 분별력과 함께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함께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자신에게 주어진 생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속히 오실 그날을 우리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인내하며 준비합시다. 두 번째 부지런히 준비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인내하되 부지런히 부지런히 돼요. 인내하니까 전부 다 앉아서 그냥 퍼질고 앉아가 있고 그냥 입만 쩍 벌리는 인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부지런한 인내, 부지런한 인내. 그러면은 세 번째 충성되이 준비합시다. 그래서 인내하며 준비하고 부지런히 준비하고 충성되이 준비하는 그런 걸음을 걷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신앙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52절을 53절과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지금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마치 강도의 소굴 같은 그런 세상에 지금 굴복을 하는 겁니다. 나를 잡아가라는 거죠. 너희 때다는 거죠. 야, 이거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만듭니까? 지금 이 정도 상태가 되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막 번개도 내려가지고 번개도 막 던지고, 그죠? 다른 데는 비가 안 오면서 여기서만 비가 막, 그것도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대적들 앞에만 물이 막 쏟아지고, 가룟 유다에게는 막 상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야 여러분들 맞는 거잖아요, 스토리가.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붙잡혀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너희들 때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장면을 통해서 영적 전투를 치르고 계시는 겁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지금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능동적으로 지금 체포를 당합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 능동적으로 체포를 당하겠습니까?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겁니다.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혹이나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지금 영적 전투를 치르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지금은 너희 때다. 그러니 어둠의 권세로다. 그러면서 자신을 잡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참 영적 전투도 희한하게 치르죠. 그죠?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52절부터 53절 통해서 세 번째, 강도의 소굴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흔들림 없이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는 일에 앞장서는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강도의 소굴과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때를 이룰 것에 대해서 영적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그죠?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고의 귀를 회복시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불법을 앞세우고 있는 그 무리를 향해서 질책합니다. 분명히 질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질책을 하고 난 뒤에 자발적으로 체포를 당해버립니다. 야, 이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질책을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하늘에서 번개 정도는 하나 내려가지고 번개 막 던지고, 그죠? 거기만 막 소나비가 막 엄청난 소나비가 쏟아지고 막 악어 지나가고 상어 지나가고 막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공포에 질리게 만들어버리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자발적으로 체포를 당해버립니다. 이런 험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강력한 영적 전투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체포를 당한 것은 사탄의 세력에 더 이상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항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승리를 이루는 측면에서의 그 사탄을, 다시 말하면 잠시 그들에게 세력을 허용했을 뿐인데, 이것조차도 영적 전투를 통해서 그것을 성취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불법을 앞선 그 무리들에게 힘이 없어서 붙잡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있을 고난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또한 그들보다도 힘이 약했기 때문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고난의 십자가, 그 값을 지불하는 측면에서의 영적 전투를 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한 그 값이었기 때문에 그 값이 틀림없이 치러지기 위한 그러한 측면에서의 예수님의 영적 전투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못 직시하였던 신학자들이 사탄 배상설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중세시대 때 글을 썼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사탄 배상설이라면 주님이 그 자체에 대해서 굴복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심지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굴복당하는 것조차도 신성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인생의 그 값을 지불했다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완전하신 죄의 값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너희 때요 너희 어둠의 권세라는 것은 신성으로서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린 것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의 육격적 연합으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분이, 성심으로 오신 그분이 완전한 아담의 값으로서 우리의 값을 내어놓았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 말합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다? 그렇죠,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그 값을 내어놓은 겁니다. 영적 전투를 치른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7절은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에 대한 대속의 값이었습니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라는 것은 바로 이 값에 대한 인성으로서의 지불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의 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주님의 영적 전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은 심지어 강도의 소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모든 것이 오늘도 다스림 받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분이 왜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한 그 값을 내어 놓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인성으로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강도의 소울과 같은 세상에서 그 값을 치르는 십자가의 영적 전투를 벌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성취하다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은 achievement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언약적인 측면에서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했을 때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fulfillmen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언약적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적. 우리는 오늘도 언약적 성취를 위한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취를 이룬 것은 achievement가 아닙니다. 언약적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측면에서 성취를 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를 지었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바로 그 뜻을 이루는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었던 그 십자가의 영적 전투를 우리는 무엇으로 치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앞세워야만이 흔들림 없는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되겠습니까? 지상 대위임령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영적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이어가는 측면에서 지상 대위임령으로 영적 전투를 치르는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지상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상 대위임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는 세례를 주고, 그렇죠? 내가 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것을 가르쳐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라고 그 장소가 어디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온 유대와 유대라는 것은 나라, 사마리아, 소외된 장소,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예루살렘이 우리의 거처라면은, 우리의 마을이라면은 유대는 나라 민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는 소외된 장소, 그 어느 누구도 가지기를 꺼려하는 장소,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라는 것은 세계 모든 곳을 향하여서 우리는 지상 대위임령의 영적 전투를 치루면서 오늘도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에 우리는 오늘도 강도의 소울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흔들림 없는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는데, 그 영적 전투는 바로 지상 대위임령을 수행을 하면서 영적 전투를 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영적 전투를 치렀던 십자가와 우리가 들고 있는 십자가는 전투 내용이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치를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측면에서 영적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취를 가지고 어찌보면 하면 안 됩니다.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서 성취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이 성취를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십자가 전투는, 영적 전투는 어떻게 치러가야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답을 줬고 명령을 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바로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사명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수가 모아지는 그날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이라고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서는 말씀을 줬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적 전투를 치러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한 사람이 2명의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이 영적 전투를 치르는 일에 사력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영적 전투가 함께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치르지 않고는 결론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지상 대위임령을 영적 전투를 힘있게 치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한 이런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에는 분명히 판단과 함께 행동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판단과 그 행동의 적극성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을 앞장서야 됩니까? 이념과 사상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를 앞장서면 바로 가룟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을 앞세우면 헛된 짓을 했던 베드로같이 되는 겁니다. 모두 다 하는 영광을 다 가리는 겁니다. 무엇을 앞장서야 됩니까? 십자가를 앞장서야 되는데 주님께서 성취하셨던 그 십자가는 그 죄를 사함을 통해서 영적 전투를 치렀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는 지상 대위인명의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면서 우리는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가슴을 가지하고 주님의 심장을 가진 그런 십자가를 앞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영적 전투 속에 이기기 위해서는 지상 대위명의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되는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실 때는 싸우는 군사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전투 속에 오늘도 고난의 십자가를 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값에 고난의 십자가를 들었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십자가의 고난의 값은 바로 무엇인가? 지상 대위명의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는 고난의 값입니다. 그 속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속에 우리는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된 걸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충성된 걸음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신앙이 되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을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앞장서는 십자가 신앙이 우리의 앞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앞은 바로 액세서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심장과 가슴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인격적으로 십자가 안에 녹여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앞세우면서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갈 때에 지상 대위명의 성취를 이루는 일에 충성된 걸음을 걸어가면서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에 우리 모든 것이 앞장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가룟 유다처럼 또는 베드로처럼 세상 속에 그리고 딴 자신의 이념과 사상과 그릇된 판단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원가를 이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언제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걸음을 진정하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일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이어가는 일에 있어 충성된 쓰임의 길들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하늘의 전신갑주 입혀 주옵소서.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치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들고 이겨나가는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란 속에 앞장서는 신앙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이 2명을 전도하는 일에 사력을 다하고 충성되어 쓰임받는 속에 주님으로부터 나의 종아 수고했다라고 칭찬받는 주의 음성 들려지는 앞장서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